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보고, 우리 쫓겨났잖아요. 벌거벗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입고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의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두루 도는 이라는 말이 하파크라고 그랬죠? 하파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하나?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 그 사람을? 예, 살았다 그래요. 땅에서 소경이면요,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눈 떴다 그래요. 여기 땅에서 눈 떴다 그러면요, 하늘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눈 감았다 그래요. 예. 이 땅에서 너 살았다 그러면요, 자기 살았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뭐라 그 사람을? 너 죽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대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말씀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살면 우리는 늘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야,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옳다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거꾸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땅에서 볼 때는 영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옳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딱 가서 그 길을 가보니까 이 성경이 거꾸로 된 게 아니라 올바로 돼 있더란 얘기야. 그 올바로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소경이 눈 뜬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보고 너희들 눈 떴다 그러면 너희들 소경이야. 그리고 맹인들은 눈 뜬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쫓겨났다? 그럼 이게 뭐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그네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들이니까 이 세상 쪽으로 내가 정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 말이 우리는 쫓겨나. 근데 쫓겨났는데 뭐처럼 쫓겨나면 짐승처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자기 집 없이 그냥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집 있는데? 우리 집 2개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네가 이 땅에 네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나그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이 땅은 나그네로 잠깐 텐트 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집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네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외로웠을까, 안 외로웠을까? 외로웠지 뭘. 틀림없어. 왜? 예수님 찾아왔다면 외로운 거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마리아 여자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요. 예수님 찾아오면 무조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 땅에 자기 집으로 정착된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나는 집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방황하는 자예요 라고 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쓸쓸하고 고독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요? 거기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가려고. 진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진짜 남편 만나게 해주려고. 진짜 아버지 만나게 해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외로운 곳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이 어디 방석 깔고 난로 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같은 거 옆에 쫙 켜놓고 시원하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로운 곳을 찾았어요. 고독하고 쓸쓸한 곳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야. 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배였다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한적한 곳, 한적한이란 말이요, 무슨 단어냐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버려진, 고독한 이란 단어입니다. 버려진 곳에서, 고독한 곳에서, 이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버려지고 고독한 곳, 예수님이 교통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한적한 곳.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되셔야 합니다. 이곳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홀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다 홀로 만납니다. 옆에 사람 같이 손잡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는 다 각자 만납니다. 홀로 외로운 가운데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성도도, 아무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를 다 알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신다고요. 그 장소에 찾아오셔. 왜?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해야 하니까. 그 한적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기도하셔야 하니까. 그 고독한 쓸쓸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고 고독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가 미가 장소라는 말이고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 장소가 광야, 그 광야 같은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곳에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신다.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교통을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장소,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주님은 오신다. 그 한적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장소에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준비하시러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요리하는 칼로 우리에게 잘 요리를 해서 먹을 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쫓겨날 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칼로 막 돌려서 이걸 갖다가 막아놨어요. 못 먹게, 생명나무 못 먹게.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불칼을 맞으시고 자기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불칼이 불칼되지 아니하고 요리하는 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줘.
식사하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들은 불타는 예수님이 맞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요리,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 만날 때 먹을 거 없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재밌는 거야. 잘 먹으면 좋은 거야. 학생이든 어른이든 말이요, 만날 때마다 야, 먹을 거 없이 얘기하자. 그럼 재미없는 거야. 먹을 거 일단 갖다 놓고 얘기하면 재밌는 거야. 먹을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 자기를 먹으라는 거요, 나를 먹으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먹으라는 거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자기를 먹으라는 거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발견해라, 나를 이해해라. 나는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렇게 입만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전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찾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